요한복음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먼저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친족입니다. 그 친족으로 따지면 형님 아우 사이인데 아니야, 그가 먼저 나셨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계신 자고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을 외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라고 말한 것은 그의 천사가 또 그의 아버지가 또 예언하고 말했듯이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루실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기 위하여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VIP를 맞을 때도 준비를 정성 들여서 하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자신이 자라오고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과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인생과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이방 땅이든지 폴란드이든지 그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가대로, 찬양대로, 설교자로, 준비하는 자로, 교학교로 섬기는 자로,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를 외치도록 허락하신 우리들의 사역이고 삶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외치게 됩니다. 29절 보시면요. 그 내용이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모든 그 죄와 죄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살고자 했던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자신의 기쁨과 행복과 자신의 원함과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 죄와 그 모든 그 결과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자신이 세움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이유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법을 행하는 자면 법대로 정의를 행하고 너희들을 군인으로 세웠으면 불법을 행하지 말고 그 일을 잘 행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그가 외쳤던 것은 회개하는 것 자체,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았다에 있기보다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에 그를 나타내려 함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고 그가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밝히고 나타내고 증언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 행함의 이유가 나 잘하고 있고 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기보다 내 모든 삶과 인생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좋아하는 노래를 두 곡을 들을 수가 없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을 하나 틀어놓고 또 한 곡을 틀어놓으면 그게 소음이 돼버리죠. 어느 날인가 저희 첫째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둘째 아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 노래 부르는데 두 노래가 섞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노래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노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내가 베풀고 회개하는 이 사람들을 봐라, 나의 이 세례를 봐라 외쳤던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노래하고 나타냈던 거죠. 내 뒤에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다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준비하러 온 자. 나보다 먼저 계신 그 분을 준비하러 온 자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노래를 부를 때 둘 중에 하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노래하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 알기를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잘 생각해보면 세상이 악한 것도 맞지만 우리의 태도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를 하고 있는지, 세상과 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지, 세상이 이렇게 되고 악하게 되고, 물론 세상이 악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패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이 무익한 조금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묘사했죠.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종들은 다 2배로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함을 받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는 겁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좀 더 잘 되게 하고 좋게 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높임의 대상이 하나님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바라는 소망이 찬양과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루실, 그것을 주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하나님.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처음에는 같은 한 주인의 종들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 주인의 종, 이 사람도 그 주인의 종, 이 사람도 그 주인의 종이었는데 한 사람은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표현도 뭐냐면 10처녀가 5명은 슬기 있어서 슬기로 와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못 준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보기에는 다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처럼 보였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요. 하나님이 이 인생과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뭐를 더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뭐를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나보고 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해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에요? 기쁘지 않은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우리의 노래,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의 크기와 뭐 작기가 얼마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이 이래서가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값어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 자체를 베푸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 의미 있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된다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도 내가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가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자에게 안수받았다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어로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확인하고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설명이 나 무슨 교단인데요? 저는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요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움을 받은 성도입니다가 우리의 자랑이고 설명인데 그 다른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됐고 세례 요한이 됐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고 말했던 게 너 그러면 성령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가 있냐?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 우리를 세워 보내신 이유는 여기 세우도록 뭘 행하도록 사역하는 것 자체로 두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계신데 예수님입니다의 표현이 예배고 그게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야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시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고 그 앞에 나아갔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속 표현하고 있듯이 세례를 말과 지혜와 연결시키고 있고 복음을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말과 지혜를 연결시킬 수 있죠. 내가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로 너희를 설득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너를 살려낸 거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은 걸로 성찬을 나누는 걸로 말하는 걸로 신앙에 확인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나면은 자신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 신앙의 부모가 믿음으로 나를 교회를 다녔으면 못해 신앙이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걸로 그냥 설명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의 확인이 아니고 나는 그냥 영아 세례 받았고 유아 세례 받았고 세례를 다 받았으니까 아니래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너의 신앙과 믿음이 세례받은 걸로 뭐가 됐냐? 회개한 걸로 그거를 멈추게 됐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어떻게 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너의 지금 그 삶에 너의 그 조건 속에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 이걸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고 너의 그 처지 속에 지금 예수님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노래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냐 얘기하는 거죠. 세례 받았어? 회개했어? 이게 뭐 잘못된 거겠어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맞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냐고 이거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과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했어?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누구에게 기도 받았어? 누구의 기도를 받고 있어? 누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님이 지금 뭐야? 예수님이 너에게 뭐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뭐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답답하고 말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답답함을, 그 문제들을. 그럼 그 속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뭐냐?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죄의 구원이신데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 지금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이렇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그런데 뭐요? 어느 날인가 우리의 아내들이 물어보죠.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 멋없는 우리 남성들은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같이 살고 있잖아. 그냥 뭐 사랑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모든 남성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나오고 있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배우라는 거 다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확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냐?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참된 능력을 주실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례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백성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모든 죄들은 스스로도 알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실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냥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뿐이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정작 구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가 이것을 베푸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너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하실 수 있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 좀 바꿔주세요. 로마 좀 무찔러주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증언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뀐 건 없고 더 망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더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전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서 노래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요? 예수님의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내 다짐과 결심, 내 이 죄가 이씨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심이고 이끄심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 못 나가면 자꾸 우리의 스승을 많이 만든다고 했어요. 성경에. 성경의 예언이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따라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과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가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가르치신 이가 친히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세례 요한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받은 것, 회개의 세례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더워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활짝 열거든요. 새벽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4시인가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다 열었는데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요. 근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나요. 옆집 사람도 더워서 잠에 깨가지고 날씨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담배를 핀 거죠. 그랬더니 저는 찬 바람과 시원한 공기, 맑은 공기를 기대했는데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행위는 좋게 하기 위하여, 내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기 위하여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 근데 그 결과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겉은 너희들이 잘 이렇게 칠했지만, 이쁘지만 그 속은 썩고 있구나. 우리 행실과 행위가 찬양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성가대하고 말씀 증거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늘 그들의 관심과 마음의 그 행위가 우리 이거 했어로 나타나는 거고, 자신의 의가 나타나서 악한 게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했어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참된 우리들의 변화를 주실 것을 아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구원이, 그래 그러면 지금 너의 삶에 정말 구원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는 그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조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상황 때문이 아니고, 이 일들 때문에 노래하게 된 게 아니고,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노래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기에 합당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으로 인하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좋다, 은혜 받았다, 잘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평안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습관처럼 밴 우리들의 이 인사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들은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로 인하여, 성령과 불로 임하는 그 성령 세례로 인하여 우리가 폴란드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네가 1등이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래서 1등에서 뒤처지면은 창피한 거죠. 바울이 언제 건강해서 뭘 했어요? 자신에게 이 사탄이 준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에. 여기 떠나가게 해달라고도 막 기도를 했잖아요. 3번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했던 고백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를 한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강함,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참된 그 영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가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야. 바울조차도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나는 이 세례를 베푸는 것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온 자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 아니고
그 누군가에게 가서 듣는 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무슨 확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를 듣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다는 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설교인 거예요. 가르침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제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지?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을 주시겠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약속, 믿음의 우리의 그 선조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고 허락하셨는데도 거기로 가지 않고 헛된 데로 가고 있대요. 헛된 데로. 누가복음 1장 가보세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7절이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그때에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많아서 자식이 없었다. 다 영광스러운 집안이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런데 한 가지 자녀를 못 낳아서 부끄럽게 하셨다. 뒤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모든 백성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향하고 있을 때 대표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가랴가. 근데 그 자리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는데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계시를. 하나님의 뜻에 감춰져 있던 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19절입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18절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난 지금 이 상황이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하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다 말씀하신 것이고 너의 조건으로 인하여 내 뜻을 믿지 아니했어? 너 입을 막아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확인이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식을 못 갖는데 이 자식을 얻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삶이
나에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증거 좀 보여주세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럼 너 입을 막아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삶의 확인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뭐 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면서요. 내가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더 어려움이 임한다면서요. 그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셔를 보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간수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돼서 온 집안이 기뻐하게 돼요. 간수들의 상황은 해결된 게 없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형벌을 이 간수와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데 해결된 게 없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가 우리의 삶 속에 제한되고 갇히고 불가능한 그 속에 그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영광을 맛본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갔다 오면 제사장이면 가르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막아버렸대요. 답답함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뭐예요? 어떤 답답함이요? 사가랴가 나중에 입을 열게 되거든요. 뭐를 첫마디로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은혜와 인도하심을 찬양해요.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맨 처음에 말을 하죠. 내가 입을 열게 됐다 기적이다 이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답답한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냥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해보려고 했던 그 속에서 답답한 속에 두셔서 예수님 안에 이루시는 그 기적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 이와 대조로 마리아는 이렇게 달라요. 누가복음 1장 '몇 절이죠? 26절입니다.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6달 뒤에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까 그 사가랴에게 갔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죠. 31절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일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36절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로 보자면 더 당황스럽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녀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습니다. 이긴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상황과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불순종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답답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을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고 사가랴도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괴롭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사가랴처럼 그걸 거부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그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약속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시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심, 결국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 세례 받는 상황에서 표현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고 행하는 자이든 어떤 사역을 행하는 자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그래서 나도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의 표현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내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은 뭐가 기뻤겠어요? 이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고통받는 자였거든요. 그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빈들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근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입고 메시아를 증거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외쳤냐면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아무도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봐라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갔냐. 근데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봐라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에게로 가야 된다를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며 진리며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입니다. 오늘도 찬양하셨잖아요.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비하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게 하든 어딜 가게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내 본분인 것을 압니다. 이거잖아요.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이방이든지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세례 요한이 오늘 표현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나보다 앞서신 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 그거 내가 허락한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너도 기뻐하고 있냐, 지금 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처지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어떤 상황으로 뭐로 지내왔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을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그 참된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참된 생명을 얻어 참된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이 우리와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래와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상황 속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상황 중에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